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재림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김없이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한번 걸어보셨나요? 바다와 마을과 농촌과 숲과 오름길을 지나는 길. 아름다운 걸음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쉼과 여유를 제공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올레길을 걷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올레길을 누가 찾아냈을까요? 그리고 그 올레길에다 안내하는 리본을 누가 주렁주렁 달아놨을까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은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분은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삶의 갈림길에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내자로 삼고 함께 동행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생생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 생생예수 13회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살렘 마을에 어린이 설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했지요. 억지로는 아이들을 참가시키지 말자. 그것은 저희 넷째 아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평소 때도 물어보는 말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도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에 30명이나 되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도 당연히 참석하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분위기,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께로 재림으로 가는 분위기를 이 운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나에게나 뜻이 있는 사람에게나 연약한 사람에게 생명이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운동에 몰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요즘에는 친구 따라 예수께로 나가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예수가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천장을 뜯어내서 그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놨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분위기에 절을 두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생생예수는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백규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고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시대소망 13장 승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숨겨진 모습을 또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시대의 욕망과 시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만진 목사님 쓰신 명상록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음복을 전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도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런 승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기도일까요? 직업상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 성직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그런 욕심 말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거룩한 욕심이라 불리니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신을 나타내고 그분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의 그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 광야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승리하는 기도는 내 욕망의 충족이 아니죠. 오히려 승리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혹독한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3번이나 당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실패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철학자 조르조 아간베는요, 도래하는 공동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2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능력과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불능, 하지 않는 능력이죠. 제대로 번역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자의 무위사상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간베는 능력과 불능, 인간이 가진 이 2가지 능력 중에 불능이 더 위대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십계명이 순 하지 말라는 말만 들어있다고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것, 이 불능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불능의 능력, 무위의 능력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신앙인들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시험에 참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성취하면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는 신앙, 그걸 제대로 된 신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인류가 범죄했을 때 정말 큰 실패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고 선언하시며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성취를 뛰어넘는 관계죠. 오히려 참담한 실패 가운데서 그 관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믿음은 신앙인 혹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발휘된 것이죠. 하나님도 먼저 죄인을 믿으셨다 말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의인을 믿는 게 아니고 죄인을 믿는 것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제 친구들이 저를 참 부러워해요. 야, 너는 아이들 다 커서 좋겠다. 가불관계가 청산되어서 정말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탕자가 집 나갈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습니까? 탕자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갑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나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시대의 소망은요, 그런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또 아주 저희들의 마음을 깊이 와닿고 울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상욱 선생님의 노트 속에 예수님의 그림을 보니까 시험과 승리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참 힘들어 보이던데요. 네. 왠지 이 껍질을 까버린 그 예수의 그 노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르러 오는 유혹과 시험, 그 유혹과 시험에 어떤 힘을 더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새 아이의 아빠 우리 곽상우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힘이 되시죠?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이 말씀 묵상법 중에서 요점 정리 묵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대 소망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부분, 교훈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물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소망을 읽을 때에 이 문단들 있지 않습니까? 문단들. 각 문단마다 앞에 번호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개에서 40개 사이, 많게는 70개, 80개까지 문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단 첫 마디마다 번호를 하나씩 두고요. 처음에 1번부터 쭉 해서 적은 다음에 한 문단을 읽을 때마다 그 문단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옆에 예를 들자면 심판. 처음부터 심판이 좀 무겁긴 하죠. 심판은 은혜다. 그러니까 한 단어 또는 어떻게 해요? 한 문장으로 각 문단의 핵심 주제를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문단 한 문단을 읽어가시면서 각 문단의 핵심 단어 또는 문장을 뽑아내시면 한 문장으로 읽으실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읽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요약되면서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요약한 이 한 문장 또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1분 아니면 30초 쑥 훑어보시면 전체적인 주제가 마음 가운데 딱 와닿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10장을 한번 다시 가볼까? 아니면 12장을 다시 가볼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뽑아놓은 이 핵심 문장 또는 이 단어를 한번 다시 쑥 훑어보면 내가 정독했던 그 내용이 다시금 금세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노트라든지 이런 곳에 적어 놓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 핵심 단어 또는 핵심 문장을 적어 놓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또는 첫 번째 문단 심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셔도 되고 또는 서술식으로 핵심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내일 시간에는 이 방법을 가지고 몇 문장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3장 승리장인데요. 이 승리장을 이제 보시면 그림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이 요점 중에서 제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은 다 줄 테니까 절하라 하는 이 사단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문장이 또 응축돼서 이렇게 표현을 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이런 말씀의 주장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승리장은 예수님이 사단과 성령 사이에서 치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쫓아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에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듣고 사단이 거역할 수 없었다고 했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그 시험의 핵심 뭐였어요? 다 줄 테니 절하라 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마치 그런 거죠.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초청을 사단이 뭐로 꼬았어요? 내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 마치 은혜의 초청을 모조한 것 같은 모조 복음의 모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 성전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산꼭대기 어느 곳에 올라갔을 때는 누구의 손에 이끌렸어요? 이 성경과 이 기록에 보면 사단이 데려간 곳으로 나옵니다. 사단이. 이 사단이가 이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이 예수님의 가냘픈 뼈밖에 없는 예수님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이 뼈가 앙상한 예수님의 뒷모습이죠. 눈앞에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펼쳐놨겠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해요? 이거 다 줄 테니까 뭐 해라? 절해라. 너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었지만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이 장면은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될 이 선택 사이에 놓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묵상 가운데서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을 놓고 있는가, 우상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사단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눈앞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만 잡으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잡아라. 그거 내가 줄 테니까 하나만 잡아라. 그러면서 다 줄게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면 살잖아요. 사실 원하면서. 명예도 부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원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시험을 사실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때 말하는 거예요. 줄 테니까 줄게.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이 장을 명상하면서. 사실 저는 갖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뭔가 갖고 싶어 해요.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고요? 다 버리라고 얘기하시고 스스로도 다 버려 있고
사단은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줄게. 이 사단이 훨씬 달콤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 예수님 따라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때로 예수님은 저항을 하셨는데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이 안 나올 때는 이 예수님의 모습 다 버려놓고 뼈밖에 없는 이 몸뚱이 하나 있으면서도 무엇 하나 붙잡지 않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면서 나를 얻고자 하셨던 이 예수님을 제가 기억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승리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곽상욱 선생님의 드로잉 묵상법. 네. 묵상하게 되니 정말 머리에 잔상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버리고 왔는데 다 준다고 한다. 네. 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리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있어서 이 성공과 높아짐은 큰 유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단이 절묘하게 예수님의 그 나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뿐만이 아니겠죠. 사역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큰 경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드로잉 묵상법에 있어서 드로잉이죠? 예, 드로잉이죠. 드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드로잉. 예, 제가 영어에는 항상 이게 부담이 있어서 네. 드로잉 묵상법에 있어서는 또 제가 하는 방법이 또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묵상을 하고 남는 단어와 또 문장을 그 연상되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이미지를 또 검색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연상 그림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간혹 이렇게 세상의 사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하는데 또 역시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참 좋은 생각인데요. 어떤 묵상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까요? 네, 인터넷 검색 묵상법 정도로 좋은데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귀중한 그림들도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수께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 생생예수 방송은 하나의 플랫폼이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맞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독특한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자, 순서는 또 다음 순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이번 순서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선교는 지금 예, 순서죠? 죄송합니다. 성교는 지금 순서입니다. 네. 네. 네, 선교는 지금 순서는 이제 멀게만 느껴졌던 선교지를 저희가 방문하지 못하니까 이제 소개해 주시는 순서인데요. 선교사들의 생생하고 솔직한 고백들을 듣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교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한번 액션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액션 스튜디오로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날라서 한번 순간 이동을 한번 가주시죠. 순간 이동으로. 네. 그러면 제가 짠 하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고민수 선교사 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어디냐면은 캄보디아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 미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하페죠. 캄보디아 하페입니다. 저희가 왜 이곳에 있냐면은 캄보디아 하페 3층 위에 저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뻥뺀 떼야.
예, 됐어요. 아니, 이렇게. 예. 너무 좋죠. 저희가 성교수로 왔는데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어서. 그러나 저희는 이제 2달 후면은 갈래센터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는 이곳이 저희 집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로얄 유니버시티라고 왕립대학에서 지금 어학연수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집에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오시죠. 예. 따라오시죠. 예. 땀크냥.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캄보디아 청년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우리 SDA 멤버들인데요. 함께 비전을 나누고 내년에 사역을 같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친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런 친구들인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이 나왔네요.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Hey, nice to meet you. My name is Mina. I am 24 years old and I study at year 2 at Western University. 예. 예. 처음 왔습니다. 우리 잠깐 나이 나오네. 추모 리안. Hello, my name is Satika. I'm 19 years old. I study at 오케이. Borai Phnom ấy. Thì anh đây sẽ còn thấy một Châu hiện nay I'm at the University. 예, 또 누가 있냐면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렛이라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렌입니다. 저는 농업 왕립 대학생입니다. It's too difficult to speak Korean, yeah. So it's better to speak English. We are the first church member in Caleb Center, and yes, we have learned many things. We have learned Bible, and we get baptized in Caleb Center with Mr. David Kim and his wife, his family, and yeah, nice to. 오케이. 예, 다시 잡아주세요. 예,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열심히 큰마에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글로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순간이동으로 또 액션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는 지금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앞서 보신 영상은 지금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있는 왕립대학교에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고 앞으로 갈렙센터에서 선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할 고민수, 김미나 부부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고요. 특별히 베트남과 라오스, 베트남과 라오스, 또 미얀마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요 심장처럼 생긴
이곳이 바로 캄보디아가 되겠습니다. 남한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쯤 되는 불교 국가입니다. 이 공식 언어로는 저희 선교사들이 배우고 있는 크메르어이고요. 민족은 크메르인이라고 불립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앙코르와트 유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캄보디아의 국기이고 상징이 되는 앙코르와트가 이 가운데 새겨져 있죠. 이 사진이 바로 앙코르와트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한때는 잘 나가던 이 국가, 하지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쇠퇴를 했고, 특별히 이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제1단어, 그것은 이제 앙코르와트보다는 사실은 킬링필드입니다. 이 킬링필드는 무엇이냐면, 해골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장면 등으로 이제 이미지화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사진들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념비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건은 1976년부터 약 3년간 크메르 루즈 정권이 사람들을 대규모로 약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처형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제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과 함께 근대 실패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이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또 상처가 남아있고 나라의 큰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됐죠.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지만 개방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륙선교회에서도 2009년 김동혁 김아림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갈렙센터의 고아원,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선교사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이 캄보디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동혁 선생님의 고백이 담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2013년부터 캄보디아에 정착해서 현지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 중인 고민수, 김미나 부부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고민수, 김미나 가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역을 하기보다는 내년부터 시작할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언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나 생소한 언어인 캄보디아어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 부족하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푸놈펜 완립 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며 이 대학에 다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도의 응답으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와 한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그 친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8월 이 나라 청년들을 모집해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친구를 따라온 한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로뜨나라는 친구이고 아주 충실한 불교 신자인 친구였습니다. 그때의 만남을 통해 함께 한글 공부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다음 주에 만나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당일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그 친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그 다음 주에 또 약속을 잡았지만 역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한글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사연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자기는 지금 불교사원에 와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친구는 약속을 잡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은 많이 잡았지만 만난 것은 4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화가 많이 난 것을 참고
그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속 시간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멈춰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도 나와 약속을 잡으면 자주 안 나오지 않느냐. 나는 사람은 롯드나가 제 마음을 속 썩인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롯드나와 약속을 잡고 한글만 가르쳤지 간절한 마음으로 롯드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롯드나는 약속 장소에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롯드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런 무능한 선교사를 위해 그리고 롯드나라는 귀한 영혼을 위해 오늘 하루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이 선교사의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경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두 부분은 어학 공부의 한창이고요. 편지에 쓰지 않았지만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된 태아가 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도의 제목은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두 선교사의 캄보디아 공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죠. 현지어를 배우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소개해 주신 이 롯드나의 마음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된 기도가 또 현지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보는 것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선교사들의 건강과 또 태아의 건강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틈틈이 생각나실 때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고민수 김민아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음 이 시간 만날 때까지 또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수 김민아 부부 저도 처음 뵙는데요. 선교지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네, 지금은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좌충우돌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성장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니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백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땅끝은 바로 내 옆이다. 네. 저희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흘러넘치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으니까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구호 한번 또 외치고 마치셔야죠.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라. 아시죠? 본방사수. 감사합니다.